봉독한 이 본문은 스데반 순교 이후 성도님들이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를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을 일명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단어인 줄 압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 이들이 핍박, 박해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지중해 동편 구브로섬,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런 데로 흩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나 떨어진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의 수리아 수도인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의하면은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 구레네라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들이 아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여기 헬라인에게도라는 이 말이 중요하고 매우 혁신적인 그런 단어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과 상종을 하지 아니하고 식탁에 같이 앉아 식탁을 나누면 부정한 일이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여서 지금도 아직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이 문화를 뛰어넘어 타문화권 이방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안디옥 하면은 이 투르키예 지역에 두 지역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당시 세계 3대 도시 하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세 도시였다고 합니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약 인구가 50만 명에 해당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50만 명이면 매우 큰 도시입니다. 유대인 교포가 7만 명 거주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여왕이라 황금의 안디옥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마치 오늘의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최초로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드디어 그런 의미죠. 비로소 그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좋은 이름으로만 꼭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야. 저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예수꾼들이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중학교 때까지 제가 저보다 한 학년 아래인 친구가, 동네 친구가 숭일중학교에 이렇게 추첨해서 그때는 들어갈 때니까 그곳에 떨어져서 너 예수쟁이 학교 갔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가 지금도 저 영산보호대인가 사는데 그것이 평생의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쟁이 학교 숭일고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너 나한테 예수쟁이 학교 갔다 하더만 네가 갔다? 그래 어째 갔다. 아 그럼 너 교회 다닐래? 다니면 될 거 아니냐? 그러고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쟁이, 꾼, 크리스찬 이런 지금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부끄럽지 않지만은 점점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뭐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감추며 살고 싶습니까? 점점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따돌려가고 그런 시대로 우리 한국도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은 기독교 2000 역사내 속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보에 나온 대로 네 가지로 살펴보는데 그 첫째 이방 선교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이었고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이곳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고난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 충만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용해 두셨을까요?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게 하고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 예수 믿는 사람을 나사렛 이단 괴수라 하면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낯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거꾸러지고 붙잡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음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이 사람도 이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 성령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으니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니라. 그리고 고넬료 그 모든 가족이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은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중에 천문은 고넬료 가정에서 시작됐지만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으로 만족하고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스데반을 순교당하도록 허용하시면서까지 이제 핍박자들 박해 속에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기 주의 손이란 주의 능력이 그런 말입니다. 주의 능력이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기까지는 핍박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여 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지금 선교를 한다고 그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선교지가 될 만큼 아마 한 10% 정도나 믿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10%도 못 되는 5%나 10% 안에 해당할 만큼 점점 이런 상황에 우리는 국내 선교 불신 영혼들 바라보며, 우리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요, 저들은 이방인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불신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들이 영적 이방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늘 주변에 불신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마 흩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그려 행복을 누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영혼들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 원문에 보면 아낭케라는 단어를 써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만은 저 잃어버린 자들 양 한 마리를 주님은 찾도록 찾지 않겠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저 교회의 무슨 전도 주간의 프로그램상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성경적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전도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써 영혼들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그런데 여기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이런 사람을 흠모하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별명이 더 유명한 이름이 되어서 우리는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권위의 아들이라, 권면자라고 위로자라는 아들이라, 그런 뜻이 바나바랍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마디로 주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으니 23절에 보면은 그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하나니. 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일꾼입니다. 그런데 저 이방 나라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더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교회의 부흥도 기뻐할 일이지만은 이방 선교 지역에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자녀들 모두가 다 잘 되길 원하지만 약한 자들이 있으면 더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중에 몸이 약한 자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더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져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믿게 되었더라.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기쁜 마음 속에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다면 이 바나바는 또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은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교회를 이루었음을 25절로 26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자, 이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변화받았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즉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너무 찬란한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 앞장선 이 사람을 어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한마디로 고향 앞으로 가 하고 고향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내보내버렸습니다. 자, 이런 사울을 다시 오늘 11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또 이렇게 통화가 쉽지 않겠습니다. 통화가 편지로나 가능하고 직접 찾아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자, 이 바나바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 바나바 사역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란 뭐냐? 돌봄 사역, 섬김의 사역. 오늘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도 6분, 이제 명예 권사님들까지 하면 6분이죠. 6분의 권사님인데 제가 누차 교육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 권사라는 단어는 없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권사가 있습니까? 그런다면 바나바가 권위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 그 말 근거를 바나바를 통해서 나는 바나바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인식하면 좋으리라 싶습니다. 자, 사울은 분명히 나중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된 자를 자기가 먼저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주며 높여주고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 함께 팀을 이루는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울 과거가 참 화려하다고, 아무리 그가 변화됐다 그러지만 그의 과거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 그러고 아직 사역에 이르기는 일러?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사울을 이렇게 등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으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서 교회사에 빛내는 교회사 역사 가운데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느냐 할 만큼 베드로와 버금가는 이런 전도자, 이가 과연 나오기까지는 누구의 숨은 공이 있었다고요? 바로 바나바였다. 오늘 내가 바울은 될 수 없을지라도 바나바는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심정을 가지면 좋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다 된다면 아마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한 시대의 인물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에 실패가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와 앞으로를 내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야.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야, 너는 천둥이 울려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단점을 보기 전에 장점을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단점은 자기 자신이 알고 우리 자신부터 그것을 변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바나바는 바울을 바로 볼 줄 아는 이러한 눈이 열려있는 사람,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이 말이 그때 당시에 비난으로 들려졌을지라도 역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매우 아름다운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차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들이 볼 때에 그저 예수쟁이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될수록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내가 속한 지역에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속과 합하며 짜가며 살 수 없어. 나는 달라. 보는 데에서만이 아니라 보지 않는 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1년 동안 집중 교육을 했을 때에 그들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제자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제자 되기는 싫어요. 이러면 안 돼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스승을 두고 따라야 하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제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 제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꼭 해서야만 제자가 아니라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집중 훈련을 통해서 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열심으로 여러분 주일 낮밤 수요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런 향기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다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 광주 경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